세상에는 비밀 장소가 많아요. 그죠? 비밀 장소가 많습니다. 보니까 춤추는 장소도 비밀 장소더라고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찾아가요. 그죠? 노름하는 장소도 은밀하게 비밀 같은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노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에는 이 숨어서 하는 것이 많아요. 비밀. 물론 드러내놓고 하는 장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는 많은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비밀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장소의 비밀 장소. 왜 비밀 장소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소고 구원을 받는 장소인데 이걸 너무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유대교라든지 이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돌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1985년도 5월 12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항상 이때 되면 어버이 주일하고 교회 설립하고 겹쳐요. 그전에는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렸을 때는 오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는 오후에는 어버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는 반대로 이 교회가 이 설립주일이 되게 되면 또 이 어버이 주일 또는 이렇게 설립주일 이렇게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은 교회 설립에 대해서 한 번은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오후 예배가 거의 없고 우리는 이제 이 개별 구역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제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 오늘은 어쨌든 어버이 주일이면서도 어버이 주일 날은 우리가 뭐 알던 모르던 전부 다 여러분 부모에게 뭐 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이 있는 거예요? 효도하기 위해서. 그죠? 효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래요? 카네이션? 돈, 벌써 돈 얘기 나오네. 그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도 봉투, 예쁜 봉투 해가지고 현찰을 주더라고요, 현찰을. 그러니까 역시 현찰이 제일 좋긴 좋더라고요. 물론 카네이션 받아도 좋고요. 그죠? 뭐 자녀들이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이렇게 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선물은 다 좋은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아영이는 이제 너 할아버지 선물 뭐 해줄래? 그럼 와서 뽀뽀 해주더라고요. 뽀뽀. 내 손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죠? 근데 다 큰 우리 자녀가 그죠? 장신희 목사나 장신영 목사가 아빠 뽀뽀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징그럽죠. 그죠? 현찰 주는 게 최고 좋지. 그죠? 어쨌든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가 없더라도 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 효도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 섭리하신 두 가지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첫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비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이요, 교회를 통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리를 깨닫지 모르면 에이,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인데,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교회 안 나오고는 못 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보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낳고 왜 학교에 보냅니까? 학교에 왜 보내요? 학교에 왜 보냅니까? 보니까 우리 손녀딸이 월요일병이 있어요. 월요일병. 우리 손녀딸이 얘기가 자기 할머니하고 얘기하는데, 할머니, 나는 월요일날이 제일 무서워. 월요일날이 제일 싫어.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고 학원 가기 싫고, 그런데 자꾸 학교 가라는 거, 학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잖아요. 야단에서도 보내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 게 이제 8살 1학년 들어갔는데 학교 지금 얼마나 다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월요일병이 있어요, 월요일병. 그런데도 열심히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응? 학교에 가서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 외에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어렵게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미래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자녀는 죄송한 얘기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너 이 다음에 커서 도대체 뭐 할래? 그렇죠? 쪽박 찰래? 뭐 될래?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들은 배우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왔기에 내 자녀는 힘들게 살지 않기 위해서 집을 팔고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자녀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물론 공부 안 해도 배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배우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운전해서 먹고 살 수도 있고 노가다해서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글을 몰라도 말만 하더라도 마트 가서 이거 얼마요? 말하고도 여러분 그저 얼마요? 그러면 그 돈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에 그냥 글을 모르고 말만 해도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위에 부모님들은 글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일상생활에 글을 몰라도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고 가족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모르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소망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말은 참 나도 잘하는데 이게 외국 나가보니까는 뭐 영어에 대해서도 까막눈이지, 한문에 대해서도 까막눈이지, 뭐 그리스, 헬라어 뭐 이런 거 공부했다고는 하지만은 나가서 보니까 까막눈이요. 그러니까 까막눈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입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말할 수가 있어야지. 가이드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만 보고 따라다니면서 이 설명해 주는 대로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글을 모르게 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부분 여행 다니는 분들 보면 그 여행지에 글을 모르고 다니고 있어요. 누구 말만 들어요? 가이드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 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관광지마다 가이드들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현지 가이드,
현지 가이드를 끼고 가잖아요. 외국인 가이드가 있으면은 그 현지 가이드 꼭 가이드가,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는데 보게 되면은 2배로 돈이 들어가요. 가이드 비용이 여러분 한두 푼입니까? 2배로 들어가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나라에서 경복궁 이렇게 관광을 해서 오는데 그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모르냐면은 그 교태전, 그 왕비가 사는 전을 교태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이 거주하는 전을 강령전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교태전에서 왕비가 왕에게 교태를 부려가지고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현지 가이드가 같이 앉아 있으면 그런 소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은 가이드가 설명하는 대로만 듣게 되면 틀렸는지 맞는지 이거를 그냥 듣고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를 모르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소망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깨우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신앙이 미지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힘써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그냥 졸업장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학교에 대한 취미도 없고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 맛을 알게 되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공부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밥맛도 알고 고기 맛도 알고 예수 믿는 맛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미스테리온. 여기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영어로. 미스테리. 또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경륜은 헬라에 보게 되면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통치하고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구원을 이루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첫째로 교회의 비밀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섭리하신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는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은. 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춰져 있다가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 본문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영광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증거했고, 또 골로새서 1장 18절 24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무척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몸은 형상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형상입니다, 형상. 특히 인간의 몸은 영혼이 거하는 장소이며 본질적인 자와 일치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영혼이 구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것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몸은 한 몸이요.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 두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게 신비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남녀를 결혼하게 하시고 너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한 몸이 되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몸이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몸이 아니요, 한 몸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네, 신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네?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칼로 꾸민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그런 사람 없어요.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약 먹고. 상처나면 어떻게 돼요? 약 바르고. 그죠? 그러면서 내 몸을 치료하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낍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자기 몸을 위해서는 보약도 지어 먹고 그러잖아요. 몸을 얼마나들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아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몸을 아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기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남편은요, 예수님을 아는 남편은요, 정말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예수 잘 믿는 남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남편이 되게 되면 이 아내를 종부리시 부려먹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아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남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그 성도들을 사신 겁니다. 사실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곳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피가 무엇입니까? 피는 바로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죠?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심장도 멎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피는 우리 몸에 없는 곳이 없어요. 피는. 이 피가 모자르면은 손끝에도 저리저리하고 이 발끝도 여러분 저리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손끝, 발끝, 이게 전부 다 피가 돌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만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발끝까지, 발족자의 발족자.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피가 발끝에, 손끝에까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저리 하게 되는 거예요. 발 저리저리 하신 분들 많죠, 여러분. 손가락 저리저리 하신 분들도 많죠. 이게 피가 거기까지 못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동맥경화 같은데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동맥경화 같은데 오게 되면은 피가 이 끝까지 못 가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썩어 들어간다니까요. 피가 구석구석 가야지 돼요. 네. 그런데 이 생명을 주고서, 피값을 주고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세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사든지 가장 비싼 대가는 바로 생명입니다. 가장 비싼 대가는 생명이에요. 그 전에 저도 어렵게 살 때에도 있었지만은 어쩌다가 구두 하나 사게 되면 그거 누가 훔쳐갈까봐 그 전에 신발도 많이 잊어먹었어요. 훔쳐가고 사람들이 추리닝도 훔쳐가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데 요 신발 하나 사게 되면 추리닝 갖다 하나 사게 되면은 꼭 집안에다 들여놨어요. 이 훔쳐가지 못하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비싼 거일수록 여러분 어때요? 귀하게 다릅니다. 특히 이 생명을 주고, 여러분 자녀를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부모가 생명을 걸고 낳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힘만 주면 쑥쑥쑥쑥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낳은 거예요. 자녀들 잉태해서 낳을 때는. 그러니까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생명을 걸고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대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고 교회를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목숨을 주고 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주고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물론 자식하고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목숨이 이태로면 자식도 버리는 부모들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죽는 부모도 많지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그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이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고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천하의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 없으며 예수님보다 더 값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회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8사람인가?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전부 다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돈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 끌어갖고 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관 안에다가 돈을 갖다 잔뜩 집어넣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 집어넣으면 누가 갖고 가요? 누가 갖고요? 염하는 사람이 갖고 가지. 그 전에 보게 되니까 뉴스에도 나왔는데 죽은 사람 금리빨 빼가지고 이게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유, 이 시신을 이렇게 염하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빨이 없어진 거요. 돌아가신 분의 이빨이. 그러니까 그 누구요? 그 염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신 이렇게 운반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 금부치를 빼간 거요. 아유, 근데 거기에다 여러분 돈 놔둬봐요. 누가 다 갖고 가나? 무당 굿할 때 여러분 돈 놔둬봐요. 누가 다 갖고 가요? 무당 다 갖고 가지, 여러분. 뭐 노잣돈 하라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여러분. 무슨 노잣돈입니까? 그런 사기꾼들에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물에 빠져 헤매는 이들을 건져내요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참존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시켜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기 들어와야 산다는데 말 안 들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 봐봐요. 예? 홍수가 날 테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아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외쳐댔겠습니까? 방주를 만들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친 소리를 여겼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교회 나오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친 소리로 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로 소리 들어요, 여러분.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특히 다른 분들이야 연세 드셔서 돌아가셨지만 우리 이춘하 권사님은 아직 80도 안 되셨는데 얼마나 정정하셨습니까?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내일 교회 나가지, 모레 교회 나가지, 나중에 교회 나가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날마다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본문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뜻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륜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란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불렸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교회의 일꾼이었고, 복음을 이방인 민족에게 전하던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도 바울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의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거의 13권, 14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쓴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13권의 서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13권의 서신 중에 9권이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겁니다.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쓸 당시에는 이 서신들이 후일 신약의 경전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교회로 보낸 이 편지들을 정교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장차 일어난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제일 먼저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은 주님의 음성인데,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디아 등 7개에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참존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존교회 안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드려집니까? 저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보려고 하니까 드려지지가 않아요. 코로나 때 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이 흩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모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지를 않다 보게 되니까 교회가 시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이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참존계 성도들은 매주마다 교회에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구원함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 이리 나와봐라.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보게 되면 따로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따로 불러냅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대회 이렇게 하면서 동남아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이 둘리안이라고 하는 거를 사주시고, 목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따로 불러내요. 이렇게 뭐 총회장님이나 또는 이렇게 교단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하나 그 불러내서 나가보게 되면 그 둘리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서 대접하느라고. 그 둘리안이 아무나 못 먹어요, 여러분. 뭐 냄새가 나서 못 먹는 분도 있지만은 비싸서 못 먹어요. 동남아 사람들 가더라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불러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라니까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야, 이리 나와봐라. 나왔어요. 왜요? 너 구원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신, 요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따로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것은 가나안 복지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41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온갖 축복으로 가득한 천국의 기쁨도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고 엉뚱한 곳에 앉아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모두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가혹한 것은 교회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비밀의 경륜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널리 확장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 참전교회를 통해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왜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비밀을 우리 참조용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 어른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또한 부모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장수의 축복과 물권의 축복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